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이제 나누어서 일일이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하나님은 자주 평범한 얼굴을 하고 오신다. 지난주는 1이었죠. 이제는 2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물음표. 부제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물음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신앙적 딜레마를 마주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도저히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의 눈에는 이 상황이 모순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심판하실 의로우니가 죄인의 줄, 회개자의 줄에 서다니 나는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셔야 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렇게 들리는 거죠. 지금은 너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지금 이것을 본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인 역설을 봅니다. 인간의 눈에 모순처럼 보이는 일들이 때때로 내 눈에는 저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지라고 하는 모순처럼 보이는 일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가장 옳은 일로, 가장 온전한 일로, 가장 의로운 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걸어가야 하는가? 그 순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왜 이토록 설명되지 않는가? 왜 고통과 침묵 속에서 내가 길을 찾아야 하는가? 하지만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감정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이며 그 하나님의 시선을 신뢰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내 길이 어둡고 납득되지 않아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결국에는 가장 옳은 길, 곧 의로운 길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신앙생활, 이 믿음의 생활은 모든 해답을 가지고 걷는 길이 아니라 해답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걷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라는 질문이 사라지지 않을 때도 주님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은 항상 선하십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계산과 충돌합니다. 내 생각과 내 예상과 충돌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충돌 지점에서 진짜 믿음과 깊은 영성이 시작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당혹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의 당혹감은 곧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의 당혹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잘 따라가는데,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이 고난이 더 깊고 길게 이어집니까? 나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텨가며 숨이 넘어갈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믿음으로 살려가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오히려 내리막길 같고 가시밭길 같습니까? 왜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이 멈추질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나보다 더 평탄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이가 있고 정작 나는 원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왜
서 있어야 합니까? 이 모든 질문들은 마치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들립니다. 왜 이렇게 거꾸로 되어가는 것입니까? 이 질문, 세례 요한의 질문, 우리가 때때로 하는 이 질문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진지한 신앙적 고민들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며 그 믿음이 자랄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인간이 기대하는 공평함,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함이나 논리 혹은 일관된 순서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더 깊고 더 크고 더 놀라운 목적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시야가 우리의 시야보다 훨씬 더 멀리, 더 넓게, 더 깊게 닿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속 회개의 세례 문제로 돌아가서 회개, 그리고 예수님의 옷. 우리는 종종 회개하세요. 잘못을 용서 부리세요. 회개하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종종 회개를 도덕적인 반성, 후회, 그리고 깨달음이나 감정적인 반응쯤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마치 어린아이가 진흙탕에서 막 놀다가 옷을 더럽힌 뒤에 엄마 미안해요 라고 말하면 그 순간 옷이 마법처럼 깨끗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시작일 뿐 정결함, 거룩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럽혀진 옷은 여전히 젖어 있고 얼룩져 있으며 냄새가 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흠없는 의로움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복음의 핵심이며 회개는 단지 우리가 옷을 벗을 준비를 하는 순간일 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옷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고 우리가 곧 다른 존재가 된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제의 습관, 타락한 본성, 이기적인 충동이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내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면의 재단사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주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겉이 바뀌었으니 이제 다 된 거 아닌가. 하지만 겉모습의 변화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속사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겉옷만 갈아입는 것으로는 우리의 성품, 내 사고방식,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외모만을 고쳐주는 재단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내면의 내 자아를 깎고 다듬고 새롭게 빚어내시는 정밀한 장인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옷에 진정으로 어울리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심장이 필요하고 새로운 눈과 귀, 새로운 입술과 말, 새로운 발걸음, 새로운 손의 움직임, 새로운 사고방식과 태도, 새로운 마음 자세,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서 직접 빚어가시는 우리 내면의 변화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좋아 보이게, 착해 보이게, 선해 보이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새롭게, 거룩하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과 비슷한 향기가 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보게 하시고, 우리 생각 속에 새로운 목적과 우리 삶 속에 새로운 가치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선한 삶의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교회를 다니는 이들 중에 겉모습은, 겉은 예수님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은 여전히 예전의 찢어진 내복을 입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위선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면적 역사 없이 기독교적 문화를 흉내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죠.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내 내면의 변화, 내 마음의 태도의 변화, 내 사고방식의 변화가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지능 묻은 아이가 엄마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때 엄마는 새 옷을 입히기 전에 그 아이를 깨끗이 씻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하죠. 다시는 진흙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아이를 훈련시키고 때로는 보호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양육해 간다는 거죠. 바로 그 씻김과 가르침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입은 이 새 옷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무엇이 복음이냐? 기독교는 죄인들이 서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클럽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더럽혀진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옷, 예수님의 옷,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집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 여정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 왕께서 왕 자신이 그들을 닦고 먹이고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물속에 들어가셨고 직접 십자가를 지셨으며 직접 인간의 고통과 죄악 속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낮고 죄악된 땅에 오셔서 가장 깨끗하심으로 가장 더럽혀진 우리들을 씻기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며 성령님의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나의 더럽고 어두운 죄악의 심연 속으로 예수님께서, 나도 몰랐던 그 죄악 속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나 대신 짊어지시고 깨끗이 씻겨주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가 회개하며 깨달은 것보다 우리의 죄는 훨씬 더 깊고 넓으며 어둡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하여 죄의 문제란 이 회개란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는, 신이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문제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내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실체보다, 그리고 내가 자각하는 죄악과 잘못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하고 악한 내면의 어둠이 내 속에 존재하는 것을 내가 점점 깨달아 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복음이란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죄와 더러움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씻으시고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조용히 우리 내면 속에서 설명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고 전도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문장으로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가는 긴 여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도 필요하지만,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옳지 않으신데, 정의롭지 않으신데, 공평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자유도 필요하지만, 그 너머에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을 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의 길 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신앙의 딜레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의 둘째 큰 어머니께서는 저희 친척분들 중에 가장 신앙심이 깊고 가장 헌신적인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5형제이신데 그 중에서 가장 믿음 좋으신 분이 바로 둘째 큰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마 60대 초중반쯤이신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큰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시던 길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보러 가신 게 아니에요. 마트 가신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오시던 중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야말로 친척 중에 가장 장수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만큼은 지켜주셔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분이 저런 고통을 겪으셔야 하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이런 비극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 속에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즉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단순한 믿음의 공식, 이 믿음의 등식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뒤집힌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믿음을 지키던 사람이 아픔을 겪고 기도하던 사람이 고난에 빠지고 정직하게 살던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를 첫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대의 의인이다. 그는 신앙적으로 철저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잘못했을까 봐. 혹시라도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매일같이 회개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재앙이 욥을 덮쳤고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 아내.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 모두 외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단순히 그냥 욥이 아니라 왜 신앙심 좋은 의로운 욥에게 닥쳤는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욥기서 1장 초반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법정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1장에 나와요. 욥이 하나님을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말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이 말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나의 능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을 사단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한 복의 거래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조건 없이 신뢰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능력과 건강, 성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예를 들어서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이제 병이 들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힘을 잃고
자녀가 실패하고 어떤 유익도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을 때에도 그 곁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끝까지 받아들이고 품는 일이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내 기대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신뢰하며 끝까지 그분 곁에 내가 머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사랑은 바로 그런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도 욥처럼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아도 나는 그분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네가 이 질문에 전 할 수 있습니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믿음은 단순한 보상 체계를 넘어서 진짜 사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하지만 힘을 잃고 약해지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주는 축복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말고 그저 나 자체를 사랑해 다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내 자체를,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 다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기도 생활, 나는 기도할 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저도 그렇고. 나는 기도할 때 얼마나 자주 하나님, 저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저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무엇을 구하고 얻기 위한 기도만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 나를 아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세상에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 더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듣고 싶어 하죠. 누구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혹은 답답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아무 대답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절망하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인가 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본문에서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겉으로 들린 그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내면 속으로 마음 속으로 들려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전승은, 어떤 학자들은 이 음성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로 들렸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른 이들은 그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막연한 소리, 해석되지 않는 소리,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제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견해.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가능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렸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했다는 견해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서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수많은 질문을 쏟아낼 수는 있지만 그 질문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듣고자 하는 귀를 준비한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질문을 쏟아낼 수는 있지만 그 질문을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듣고자 하는 귀를 준비한 사람은 매우 드물다. 사실 오늘 본문인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실 지금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음의 길을 시작하시는 첫 시작이 바로 세례받는 장면이셨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가시밭길, 좁은 길, 희생의 길, 헌신의 길, 양보의 길, 눈물의 길, 때로는 한숨과 막막함이 가득한 길, 모든 사람이 가고 싶지 않은 피하는 길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슬프고 안쓰럽고 아들 예수가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없는 이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된 자에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려는 이에게 하나님은 가차없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정말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 우리는 곰곰이 스스로 내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겉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힘들지만 묵묵히 참고 견디며 눈물 흘리며 그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작은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혹은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 누구는 천둥 소리로 듣고 누구는 전혀 들리지 않고 누구는 아버지의 속삭임으로 듣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 이 C.S. 루이스는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난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확성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C.S. 루이스는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말씀하십니다. 평안할 때도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고난 중에서도 고난이 있다고 해서 말씀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끊임없이 외치십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그것을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도 어떤 이에게는 전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어떤 이에게는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사인처럼 다가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 원하고 그분과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작은 바람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모든 것이 설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을 보면 놀라운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펴서 쫙 보고 있으면 놀라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손 높여 찬송했고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의 무리들의 소리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은 어두워졌고 백부장이 말합니다.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백합화도 설교하고 참새도 교훈합니다. 무화과 나무, 겨자씨, 이른 양, 길가의 씨앗, 포도원 주인까지 자연과 인생의 모든 장면이 설교이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 굳이 교회 강단에서만 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입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꽃잎을 통해서도 때로는 지진과 고요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귀를 닫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청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선택하신 통로가 내가 기대한 방식이 아닐 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울리듯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배 시간은 그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이 전부가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었는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거랑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분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데 그분하고 한 곳 단어가 있었어요. 갑자기 그 단어가 제 머리 심장이 확 박히면서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면서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맥락인데 갑자기 제가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었다가 다른 분하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분하고 다른 주제를 얘기하다가 그분에게 들려오는 어떤 한 단어가 제 마음을 속에 박히면서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진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제 영혼을 흔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지금 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은 자주 평범한 얼굴을 하고 오신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집착되어 있고 애착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흘러가고 메아리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돌에도 있고 바람에도 있고 고요한 아침의 새소리에도 있으며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마주치는 아주 작은 사건 하나 속에서도 이것이 내 말이다 하고 하나님은 속삭이고 계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